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풍파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면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대입 시기이니까 너무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다가 혹시라도 면접이라도 잘못 보고 오면 할 수 없다, 이런 낙담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병원에서 당장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불이익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나에게 큰 절벽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운명론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고 파도가 몰려오는데 쓰나미처럼 반복해서 집채만큼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고,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다가도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었는데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 누가 이것을 관할하는가? 그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단순히 자연에게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노년에 그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물었더니 알려주십니다. 이 문제가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왜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여튼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참하게 많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값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닌데 다윗 왕 때에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30편, 이 시편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보면 루터가 이 시편 130편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가사로 곡을 씁니다. 칼빈의 제자이면서도 귀한 동역자인 배자,
그 배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읊조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시편 130편입니다. 감리교를 또 세웠던 존 웨슬리, 그 웨슬리가 이 시편 130편으로 된 그 성가를 듣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웨슬리가 이 130편의 가사의 찬양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경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 130편이 아주 굵직굵직했던 종교 개혁가들의 그러한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130편은 그 부제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깊은 곳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그러한 또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성경은 여호와여가 맨 앞에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왜 먼저 나올까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단어입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시인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깊은 물에 빠졌을 때, 또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여튼 깊이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그러한 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빠지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보통은 아마 사람 살려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깊은 물속에 빠져갈 때나 아니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한번 상상해 보면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고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인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인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의 대상입니다. 이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주님께 부르짖을까요? 주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 시인은 아마 목이 다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살려 뭐 이런 것처럼 크게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목이 다 잠기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부르짖을 때에 그냥 목소리가 아마 많이 잠겼을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마음의 울분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고 이 지금 무슨 일인지 이해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분노도 치솟을 것이고 아마 목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소리를 내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냥 사람 살려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느냐? 아직까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슴 절절하게 또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이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 영역이기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간절한 것이 있을수록,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수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속으로 기도도 다 하시지만 부르짖어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시인은 큰 소리로 지금은 부르짖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목이 상할 때론 상해서 그냥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이미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또 하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환란이 있느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시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하심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자신의 죄를 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떻게 해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 깊은 웅덩이에 두고 계실 때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모를 때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태도는 혹 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면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잠언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주님께 부르짖는데, 자신의 죄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원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군에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파수꾼들도 그 밤이 지나서 이제 이 경계에 서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엄마의 뱃속이 깜깜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면 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그 10달이 차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사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그 시간이 사실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게 근육이 이제 필요한데, 근육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움직이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 근육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시간들입니다.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그냥 금방 건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때로는 사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벗어나나 보다 싶은데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막히게 되면 또 사람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백무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위원회 모임하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들어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한테는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랑 지금이랑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전히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늘 볼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에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내년 2월 달에 몽골로 단기 선교 갈 건데 가면서 준비하면서 또 그곳 땅을 밟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갖고 함께 동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깊은 곳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430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광야에서 또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시대보다 그때 그 광야 2세대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고 그 앞에서 할례도 행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하나 행하여 결국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깊은 곳에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베자가, 웨슬리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